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에 많은 다른 언어들로 우리 하나님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겨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돈을 맡겨놓은 대로 그들이 이자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약속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이자와 원금을 나에게 줄 알고 그와 같이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저축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 얼마만큼 저축했습니까? 좀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회실에 있으면서 세상 뉴스를 이렇게 들려줘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 가지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새벽인데 한 무인 드론기로 지금 120대가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요격하고 있어서 그 새벽에 마치 축복놀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답니다. 그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 지역이라 이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배가 못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에 대한 통로가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유값은 당연히 오르겠지요. 그러면 경제 상황들이 더 좋지 않아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고, 아침에 7시쯤인가 8시쯤에 독일과 관련해서 뉴스 하나가 또 나오더라고요. 독일 의회에서 14세 이상 되면 이제 자기가 성별을 고를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 이게 뭔 소리요? 14세만 되면 이제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인지 자기가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고른대요, 자기가 고르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그 독일 정부에서, 기관에서, 그래, 네가 남성을 선택을 했으면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너 남성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나 이제 남성 안 할래. 남성 안 하고 나 이제 여성 하고 싶어. 그러면 또 바꾼대요. 여성으로 바꾼다. 그래, 바꾸겠냐? 그럼 또 여성이라.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게 뭐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해서 매매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준다. 그래서 그 표를 받는 자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란이 왜 공격을 합니까? 자기 시리아에 있었던
자기 대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란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냐면 팔레스타인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팔레스타인을 편드는 것은 이란이고 또 이란과 같이 편먹는 팀이 또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이 편을 먹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공산권과 무슬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싸움의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질 거예요. 누가 지난주에 선거 잘 하셨어요? 선거 어느 당 찍었어요? 조승우 당 찍어주세요. 예. 저는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출신은 보통 어디 찍어요? 그 당 찍어요. 예, 그 당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당 찍고. 경상도 출신은 어디 당 찍어요? 또 그 당 찍어요. 그 당 찍어요. 나는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지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지도가 보이는데 저 전라도 당은 전라도 쪽은 다 그 색이요. 전라도는 뭔 색이요? 알죠? 네, 또 경상도는 다 그 색이요. 다 그 색이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출신이 거기라 그쪽 땅을 찍었어요. 그러면 낫지 않겠냐.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확 달라진 게 있죠. 저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당이 어딘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제 어떤 얘기를 했지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발의를 하고 그것을 의결시키려고 하는 당이 어디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차별을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좀 전에도 독일 얘기를 했지만 나 남성할래. 여자가 나 남성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대적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남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적으로 살아내면 그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죄다라고 가르쳐 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성경이에요. 네가 남자인데 여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네 안에 죄성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누구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만 가르쳐 주고 성경만 가르쳐 줘요. 성경만.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목사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왜 죄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반박하고 대들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라는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다 무너진 거죠. 네? 과거서부터 무너졌지만 그와 같이 무너졌어.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뭐 다 90% 이상이야. 90%. 차별금지법을 만든 그 발의하고 제의를 하고 지금도 이제 이 국회가 이번 기수가 끝나면 다음 기수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더 힘들고 어렵다. 왜? 진리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리요?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말을 못하면, 예수가 구원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만이 당신의 죄를 담당했다, 이 말을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준이 없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다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빨간 당도 아니고 파란 당도 아니에요. 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이 당은 정치를 못해, 경제적으로 아주 못해, 그러나 진리가 세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나는 거기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자 아니지요.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 뿐인 거라 이 말이죠.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생명을 두고 내 시간을 두고 내 삶을 다 거기다가 보내고 있는 거죠.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이제 그분이 그 대구 서문교회에 1950년도 2월달, 엄청 오래됐죠. 그렇게 이제 목사로 부임하셔서 가셨는데 2006년도, 그러니까 약 56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56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권면하는 게 말씀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내가 56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근데 56년 동안 목회하고 내가 후회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56년 동안 목회하신 그분은 뭘 후회를 하실까요?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연 대구 서문교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고, 2번째는 56년 동안 수요일 설교를 하고 주일 낮 설교를 하고 저녁 설교를 하고 이 단상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여기서 56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예? 근데 56년 동안 당신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성도들을 보는데 56년 동안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했는데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56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한 건지, 설교를 어떻게 한 건지 이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팍 올라오더라는 것이 2번째였어요. 3번째는 어떤 후회가 되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미쳐 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께 미쳤고, 모세를 봐도 하나님께 미쳤고,
사도 바울을 봐도 하나님께 미쳤고 베드로를 봐도 다 미쳤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미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56년 동안 그렇게 목회하며 설교했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예수님께 정말 미쳐 살았냐? 이런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했지, 설교를 했지, 예수님께 미쳐 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미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의 생각과 예수를 향한 마음과 예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6개월 동안 같이 배웠고 이적도 받고 표적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이거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이것들을 친히 목격하였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이 두려우니까 도망갔습니다. 마가는 벌거벗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가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봤지만 목격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식사하시다 말고 제가 부엌에 잠깐 갔더니 주방에 갔더니 권사님이 축사하고 나서 이 자기 발목이 계속 습진이 나고 더럽고 막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건 권사님한테 들어요. 저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자기 발목을 봤는데 축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말끔해져서 깨끗해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축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의심이 가득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이게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마다 믿음이 각각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좀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 귀신이 떠나갔다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것을 친히 목격했단 말이에요.
혈류병 걸린 그 여인, 여자 오지 말아라. 피 흘리는 여자, 병든 여자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오지 못하게 하느냐? 오라. 그래서 그가 만짐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여전히 미치지 않았습니다. 누구 얘기요? 내 얘기고 우리들 얘기예요. 내 병이 나섰어. 예?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미치지 않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성령이 등장하여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을 말을 해요. 자기 지역에서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방언들을 랭귀지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굽 언어를 얘기를 하니까 아랍어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터키 언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믿겨지냐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듣는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술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술에 취했다. 내가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술에 취하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미쳐버립니다. 성령을 모셔드렸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리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신이 온전히 살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에 의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답답하죠?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면 저도 알아요. 이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기도할 줄을 모르겠대. 왜? 자기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자기 입술로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면서 새술에 취하여, 예수님께 취하여, 말씀에 취하여, 성령에 취하여, 하늘에 취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렇게 하고 나면 밑에서 뭐라 그래요? 차차차. 예?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차차차. 화무는 11홍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꽃이라는 거예요. 꽃. 무는 업되는 거예요. 꽃이 업되는 거예요. 11홍이라 라고 하는 말은 10일 동안 빨갛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꽃이 아무리 빨개도 그 빨간 아름다움, 불구스름한 그 아름다움을 10일을 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세 시간이 지나고 금세 변하니까 우리 놀자. 이 젊음도 잠깐인데 놀자. 이거를 황영자라고 하는 여자분이 1962년도에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전쟁 나고 나서 얼마나 힘이 들고 척박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이 젊음 척박한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우리의 젊음들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 젊어서 놀자. 금세 우리 늙는다. 놀자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요 얘기를 하는 건 56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 분이 단상에 서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후회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미처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을 하고 세상에 이 여자분은 이 가수는 작사 작곡한 분이 있었겠죠. 그분의 작사 작곡을 통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6년 동안 목회하신 분은 예수에 미처 살지 못해서 이것이 후회가 되는데 세상의 가수는 이것을 작사하신 분은 놀자 놀자 또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다가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필리핀에 갔었더니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필리핀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집을 짓든지 하면서 한국에 있었던 그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는 보통 진흙집이 시원하고 이렇게 시원하니까 아주 좋으니까 그 진흙집을 생각하고 이 필리핀에다가 집을 짓고 교회를 지을 때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진흙집을 짓자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식을 듣고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진흙집을 지면 안 된다고 진흙집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생각을 자기 의견을 안 꺾어. 그래서 결국은 진흙집을 물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필리핀은 어떤 곳입니까? 다습한 곳이지요. 태풍이 일죠. 비가 잔뜩 오죠. 우기가 끼면. 그러니까 그 진흙집을 지어놓고 태풍이 오니까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진흙이 다 짓이겨지고 다 쓸려가 버렸다는 거죠. 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제서야 안다 이 말이죠. 그제서야 선배 선교사님이 진흙집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가지고 진흙집이 좋겠다, 예뻐 보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무엇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필리핀의 기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의견, 자기 생각으로 지었지만 큰 타격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집을 져야 된다고 미리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나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출을 많이 거둔 농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이 소출을 거둘까? 그런데 진짜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이 소출을, 이 풍성한 곡식들을 어디가 놔둘까? 창고를 짓네. 이 창고를 막 지어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놨어.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먹고 마시자, 놀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소출을 많이 걷어서 여러분을 위한 창고를 짓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전쟁, 아까도 전쟁 얘기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지어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전쟁 나서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할 때에 그 여자 목사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얘기해 주신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나누었지만 이 80대 후반이었었던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사업을 엄청 잘해놔서 자기 자산이 100억대라는 거죠. 100억대. 근데도 이 100억이라고 하는 물질 많잖아요. 100억만 은행에다가 놔둬봐요. 예? 이자가 2%면 얼마예요? 100억에 2%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2억. 1년에 2억이요. 1년에 2억 이자만.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와요? 대략 2천씩 들어오잖아요. 한 달에 2천을 벌어요. 2천을. 그러면 물질에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에휴, 나 같은 사람은 있지. 우리한테는. 예? 한 달에 2천인데 이자만. 예?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80대 되신 목사님한테 인도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교회들 많다고 영혼들은 많은데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정말 이 물질을 당신 이제 나이 다 들었고 이자만 가지고도 살아가는 당신이니까 제발 거기다가 좀 후원 좀 하셔서 교회 건축하시라고 권면해도 안 들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마음이 조금 동했는지 그러면 인도에 가서 한번 가보자고. 근데 그렇게 가자고 티켓까지 끊어놓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100억대 되는 그 자산 어디다 쓸 거요? 누구한테 돌아갈 거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자기가 아무리 창고가 많고 자기가 저축한 게 아무리 많이 있고 보험 들어오는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오늘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간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에게 목숨 얼마 남았습니까? 1년 남았다고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6개월 남아있다라고 그런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개월 남아있다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러 나왔는데 그 간증할 때 하나님이 너 나가라. 선교사로 나가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런데 계속 묵묵부답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터치를 하니까 터치를 할 때 최종적으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왜 순종하게 됐냐면 너 나한테 올 때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다라고 나한테 말할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고 내가 왔느냐라고 나한테 얘기할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을 올려드렸고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우리 셀목자 방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고 오늘 주보에도 올렸지만 지난 어린 양 집회를 홍콩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중국 공안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중국에 심겨졌었던 교회들, 열대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 공안들이 다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죠. 다 찾아가서 인도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다 조사했대요. 다 신문을 했대요.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인도자들 사역자들 다 구금시켜 버렸답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가 시차가 1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11시 예배를 막 시작했을 거예요. 인도자가 없어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인도자도 사역자도 지금 없어요. 평신도들끼리 지금 모였어요. 중국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을 다 구금을 시켜버려 놓고 이제는 뭐 하겠는가? 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었던 홍콩 선교사님 잡으러 갈 것 같다. 그래서 어제도 한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 사역자하고 전화를 하다가 그 중국 삼자교회 사역자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콩 선교사님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 말만 하겠습니다. 삼자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통하는 것이 있겠죠. 종교국에서 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래도 짐작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홍콩 선교사님 지금 도망가야 된다고, 피신해야 된다고. 이 사실을 저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목회실에서 잠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전화가 와서 지금 도망가야 된다고,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가셔갖고 이제 홍콩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지금 나오셔야 된다고. 근데 그분의 성격을 제가 알지만 예배는 드린다. 어떻게 내 자식들 다 놓고 가겠냐. 자기가 당신이 세운 교회들을 다 놓고 다 나와? 이제는 그렇게 한 번 나오면 홍콩 못 들어가. 다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 연락도 안 돼 이제. 이제 전화는 하겠죠 나중에는. 그러나 만날 수가 없어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사역할 수 없어. 근데 이분이 잡히는 것보단 나중을 위해서 오늘 새벽 1시 20분 비행기로 홍콩에서 한국으로 오늘 새벽에 5시쯤인가 넘어오셨죠. 그 마음이 어떨까? 자기 자식들을 두고 오는 마음이 어떨까? 중국에서 죽겠다고 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눈물이 날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이 소식을 듣고 홍콩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이렇게 많이 불안해 하셨대요. 많이 불안해 하시면서 어려워 하셨대요.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금요 기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물질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무엇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당신에게 시간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쓸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 사역자들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까? 교회를 위해서 살까? 영혼들을 위해서 살까? 그 마음은요, 여러분, 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교회를, 영혼들, 사역자들을 이것을 두고 돌아오는 이 마음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 자기의 평생을 중국에서 홍콩에서 영혼들 하나 보겠다고, 영혼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시간 보낸 자가 이거를 다 놓고 온다? 이거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이 비록 이 땅에 교회의 어떤 부정부패, 목사들의 어리석음들, 어떤 예수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들이 이렇게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지만 세술에 취하여 예수님께 취하여 복음에 취하고 교회를 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56년 목회하신 그분도 자기가 후회한다고 평생 목회실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잘 양육할까, 설교를 잘할까, 주석을 뒤지며 성경을 펼쳐가며 기도를 해가며 준비하며 56년을 산 목사도 내가 세술에 취하지 못한 것 같아, 예수님께 취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러면서 나 이것을 후회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후회가 없다고요? 후회를 안 한다고요?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후회를 하냐? 언제 후회를 하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한 그 시간들이 딱 지나고 나면 후회가 그때부터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호흡하고 있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당신의 삶이 끝날 때 후회할 거예요. 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거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제가 50대로 진입하는데 내가 과연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황금선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 이제 연로하셔서 길거리에서 전도 못 하시죠.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은 오직 교회와 영혼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도하실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거 있으면 물질 드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예? 교회가 6월 달에 성전 이전을 위한 헌신 예배 드린대요. 다른 거 안에 그 전까지는 영혼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헌신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물질 드리세요. 당신에게 감춰놓은 거 있으면 다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하세요. 100억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물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속히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술에 취하여
지금 이 홍콩에서 이 한국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처소에서, 교회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고 찬양은 하고 있겠지만 어디에 다 생각과 마음이 교회, 중국교회, 사역자들, 인도자들,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그 영혼들 생각하면서 온 생각이 거기 다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주님의 몸, 하나님의 몸, 내 몸이야, 내 몸.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하시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뜻을 알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결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마. 알고 있어. 이미 말씀해 주셨어. 네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길이냐? 근데 어떤 인간들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서 선택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선택했었던 그 길 가운데서 결론을 보니까 자기가 영광받고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기가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설교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 영광인 줄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첫 번째 무엇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이 학교를 갔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야? 아니면 너를 위한 길이야? 네 장래를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직장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직장 선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예?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근데 이 안에 인간이 숨어 있어.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원하는 거, 지가 바라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네 영광이 나타나는가? 목회도 하나님 사랑해서 목회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지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죠. 지가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왜? 이사를 왜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 가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이사 가냐? 선교를 왜 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갑니다. 오케이. 목회를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오케이. 네가 이사를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영분별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들, 예?
많은 목회자들, 지난번에 교단에 갔더니 그 교단에 저희 교회 교단이 만교회가 있어요. 만교회. 만교회가 있는데 그 만교회 가운데서 40% 이상이 국민연금이나 기초보장이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 수급자, 나 같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그런다면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예? 근데도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술에 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한 줄 알아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막 생각이 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때가 은혜가 가장 충만한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이때가 영혼이 가장 축복받은 때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있고 여유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어. 당신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복 아니에요. 절대 복 아닌 거예요. 예?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아서 계속 열매를 내는 거라 이 말이야.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말씀을 생각하는 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 분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혼에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소출을 잘 거둘까? 어떻게 하면 창고를 잘 지을까? 당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성경을 안 보니까 주님이 지혜를 안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멍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 섰을 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홍콩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오신 이 선교사님이 상급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그 십자가 우편 강도, 구원받은 그 우편 강도가 상급이 많겠습니까? 뻘거벗고 가지 마십시다. 두 랩돈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랩돈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의 상급이 두 랩돈 드리고 하늘에서 영광이 제일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매번 싸워야 되고 매번 이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자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와 복음 위에서 살아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세술에 완전하게 취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늘, 오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교훈과 세상 거짓 가르침에 취하여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취하게 하므로 세술에 취하여 예수에 취하여 예수에 미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주십시오. 그런 갈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세술에 취하여 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 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